창세기 주제별 원어 강의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식 창조와 형상 창조라는 주제를 놓고 우리 한번 깊게 탐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창세기 2장과 11장까지 내용을 우리가 깊게 있게 더듬어 가면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이란 내 속에 있어야 합니다. 밖에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가져다가 쓸 수는 있어도 내가 필요할 때 항상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내 집에 연장통이 있어도 필요할 때는 가서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 속에 담고 다니면, 내 주머니에 담고 다니면 언제나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 속에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창세기 한 권이라도, 다는 못할지라도 몇 부분만이라도 담아두고서 언제든지 꺼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우리 속에 있는 말씀들이 그때그때 나와서 대답이 되고 해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옛 어른들은 성경 말씀이 명심보감이나 사서상경, 각종 가르침들이 어른들 속에 있어서 그들의 생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명심보감이나 사서상경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어떻든 우리는 성경을 속에 담아두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수시로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창세기는 두 개의 큰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담 계열과 또 하나는 아브람 계열입니다. 아담 계열의 특징은 만들었다라는 것이고 아브람의 계열은 불러냈다라는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특히 아담 계열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소위 창세기 2장, 3장, 4장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6장과 11장으로 이어지는 아담 계열과 5장에서 시작해서 6장의 노아를 거쳐서 11장 후반부의 셈과 함과 야벳, 특히 셈의 계통, 이 두 가지 계통으로 생각을 내볼 수가 있습니다. 2장, 3장, 4장을 이어지는 아담 계통은 그들 나름대로의 문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은 그들의 문화가 무슨 문화냐? 지식 문화라는 것입니다. 현대로 말하면 과학 문화라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식 문화라는 것은 지식의 나무 열매를 따먹고 그때부터 수치를 알고 두려움을 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알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알기에는 그 이전의 교육이 있었다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1장 1절의 교육이 있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뱀과 여자 사이에 가르침과 배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잘못된 것은 뱀의 지식이 그대로 여자에게 접수되었고 흡수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라는 것도 반드시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자기들의 교리와 자기들의 구원을 가르치고 배웁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성령의 가르침이냐? 성경이 교과서냐? 성경을 교과서로 삼되 성경이 푸는 대로 푸느냐? 교육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만 있었습니다.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나 3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갑론을박 시시비비, 거기서 의문점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 자체보다 왜 그렇게 말씀했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의중을 의심하도록 하는 교육이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으로 풀어라 하는 말도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왜 먹으라고 했느냐? 우리는 그 공부부터 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공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각종 나무의 실과가 뭐냐? 거기에는 어떤 것도 포함되어 있느냐?
물론 생명나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의 나무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는 당장 죽을 것이야. 지식이라는 것이 왜 사람을 죽이는 것이냐? 이렇게 저렇게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단 하나의 대답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생명이 무엇이냐? 지식은 무엇이고 생명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그것부터 우리는 먼저 교회를 나와서 갈라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개념에서 보면 지식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떡입니다. 사실상 지식으로 떡을 먹고 삽니다.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식과 생명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를 따먹되 생명나무만 따먹으라가 아니라 각종 나무의 실과를 다 따먹되 거기에 생명나무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 단 먹지 말아야 될 것은 지식의 나무 열매인 거 알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지식의 나무를 거기다가 도대체 심어뒀느냐? 끊임없는 논쟁이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소위 말하는 자유의지 선택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선택권, 그리고 그 선택권에 대해서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권에는 언제나 법이 따릅니다. 법이란 잘못 선택한 것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수단입니다. 제재 속에는 죽음이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에는 법이 있고 그 결과가 생명에는 법이 없습니다만 다만 그 결과만 있습니다. 결국 생명이란 뭐냐?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5장에서는 생명계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생명계열은 형상창조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체계에서도 창조라는 말을 씁니다. 지식창조와 형상창조로 갈라집니다. 지식창조란 뭐냐? 자식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창조가 자식을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을 보니까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그 동침하다는 말은 지식적으로 알다라는 야다 동사를 씁니다. 가인을 낳고 여자가 잉태한다. 당연히 여자가 잉태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5장에서는 형상창조에서는 여자가 자식을 낳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낳는다고요? 남자가 자식을 낳습니다. 여기서 지식창조라는 것이 남자가 여자를 알고 거기서 생겨나는 것이 바로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4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화가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우선은 농경문화와 목축문화가 생겨나죠. 가인은 농경문화의 시조입니다. 아벨은 목축문화의 시조입니다. 예굽은 농경문화를 그들의 문화로 삼고 있습니다. 목축문화를 천하고 험하게 여깁니다. 소위 말하면 정착문화와 유랑문화로 갈라지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 일가가 애굽에 내려갔을 때 목축하는 사람들을 얕보고 천시했던 것입니다. 야곱의 일가도 애굽에 정착해서는 이제는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경문화, 목축문화가 바로 지식의 산물입니다. 거기서 날카로운 농기계가 나오고 퉁수가 나옵니다. 다 이런 지식의 문화가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발전을 해서 홍수시대의 소위 물질문화, 풍요로운 문화가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습니다. 엄청난 문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지식문화가 성경 속에서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소위 우리가 말하는 동방의 문화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아수르, 바벨론, 메데, 파사, 헬라, 로마로 이어지고 현대까지 이어지는 동방 문화가 세계 역사의 흐름의 중심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문화가 바로 그 지식 문화인 것입니다. 그건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어떤 것이 정통이고 어떤 것이 정론이하는 것을 분명히 알자는 겁니다. 5장의 형상창조,
그들도 농사를 짓든지 목축을 하든지 했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들은 낳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몇 세에 죽었다입니다. 왜 낳고 문화냐? 목축 문화나 농경 문화는 것은 무엇을 해서 먹고 살 것이냐, 그것이 생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형상창조 문화는 형상을 낳는 것이 바로 최우선입니다. 형상을 퍼뜨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4장 계열과 5장 계열에서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이 4장 계열도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목축과 농경을 통해서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 정말 땅에 속한 사람, 흙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5장 계열은 하늘에 속한 사람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이 땅에 확산시키느냐가 바로 그들의 삶의 목적이요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4장과 5장이 어려서 6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완전히 취해버리고 맙니다. 여기서 소위 네피림이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이는 타락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문화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 그런 와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인 것입니다. 당대의 의로운 자란 6장 상에서 5장의 정통을 이어가는, 맥을 이어가는 가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5장 계열의 형상창조, 그 하나님의 형상창조하는 것이 낳고 문화로 이어지는데 누구를 낳고자 했느냐라는 겁니다. 그 당시 5장 계열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지만 그들이 바로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현이 됩니다. 그럼에도 5장에서 낳고는 어떤 목적이 있는 낳고였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많이 낳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낳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계통이 에녹과 노아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족보에서 무조건 장자가 아니라 차자나 3대가 대를 이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를 낳기 위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입니다. 그가 바로 6장을 통과해서 홍수 시대 셈으로 그 셈에서 데라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역시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도 마지막 환란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무사히 통과해서 천년 왕국 시대로 들어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 시대의 정복과 다스림의 복을 누릴 것이냐? 우리는 이 시대를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몇 대입니다. 몇 대는 그 수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 대만 넘겨주면 됩니다. 홍수 시대만 넘겨주면 됩니다. 그 몇 대가 한 가족 단위입니다. 불과 8명이었습니다. 왜 그것이 필요하냐면 홍수가 지나서도 셈, 함, 야벳 계열에서 또 민족이 퍼져서 또 십장을 맞이합니다. 셈 계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함 계열과 야벳 계열도 무한히 퍼져나갑니다. 함과 야벳 계열이 11장에서 또다시 바벨탑을 만듭니다. 4장 계열의 지식문화, 무엇을 만들고 세우고 4장의 지식문화 첫 번째가 가인이 성을 쌓았습니다. 바로 에노성입니다. 건축문화가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농경 목축문화, 그 건축문화가 11장에서 바벨탑 문화로 완전히 정점을 찍고 고지를 선점하고 맙니다. 6장에도 있었습니다. 사고 팔고 집을 짓더라. 그래서 항상 외적으로는 4장계 계통의 문화가 득세를 하고 뚜렷하게 그 일을 해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몇 대가 있었으니 그것이 5장에서 시작된 에노시요, 노아요, 셈이요, 그 셈 계통에서도 데라로 이어지는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그 몇 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은 오직 그 계통만 있는 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계통이 생겨나는 과정 속에서 많은 가지들이 생겨났습니다. 굉장히 많은 가지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다만 성경은 그 몇 대만 뽑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5장의 형상 창조의 역사는 아브라함을 지목하기 위해서 시작되었고 발전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세상에 있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홍수전후 시조들이 낳고 죽고를 반복했습니다. 얼마나 소박하고 얼마나 조그마한 것이냐. 그들에게는 큰 믿음 하나가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나올 것이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등장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가깝게는 노아고 멀게는 아브라함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11장 이전 때는 여러 가지 사건도 있었고 많은 형제 부족들이 이 세상에 나왔지만 오직 하나님은 그 한 줄기를 붙잡고 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한 줄기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누구냐? 그 한 줄기가 누구냐?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출중하게 사람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지극히 작고 평범하고 서민적이고 때로는 감춰져서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줄기를 주목해서 보고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어떤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너무 성급한 이기적이고 인간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든지 간에 이 시대의 나, 또 지금 내가 해야 될 일, 그것이 무엇인가를 충실히 다하는 것입니다. 내가 10처녀 시대의 사람이라면 슬기로운 5처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는 그 시대 살고 있다면 열심히 장사하여 이 일을 남겨야 될 것입니다. 내가 의인과 악인 시대에 살고 있다면 소자를 주님처럼 섬기고 받드는 그 일에 충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냐? 지금은 명실공히 서로 사랑 시대입니다. 서로 사랑 시대, 바로 자칼과 네케바의 시대입니다. 사랑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오참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형태로 나오든지 하나님의 작정은 그렇게 되어 있고 완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줄기를 이어가시고 발전시켜 완성하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